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3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시간도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저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감사하게 하나님 받으시옵시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돌아게 주셨사온데 이제 가을 추수도 잘 마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우리 함께 교독문 77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이제 찬송 28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시간에 김봉태 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정말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며 목사님으로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벌써 10월 첫째 주일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등력의 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올 1년 동안도 큰 태풍도 막아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정말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일꾼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우고자 계획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를 진행케 해주시며 또한 우리 임직받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임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성령 충만한 10년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게 하시며 또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8절까지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지만 정말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율법이 마친 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한 대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제 이어서 우리 2절 3절을 보시도록 합시다. 자, 보십시오. 선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선자가 쓴 이사야서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자의 글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절에, 이번도 이제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이 명절에 자녀들이 고향 집에 온다고 하면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청소도 하고 이불도 빨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도 명절 전에 주일날 고향 교회에 찾아오실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새벽에 나와 교회 뜰 청소를 열심히 했고, 또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전에 나와 교회 실내 청소를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17명이 나와서 오전 내내 교회 전체를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쓸고 닦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오실 분들을 위해 잘 준비하면 준비한 분들도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시무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날 때에 마지막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를 잘 하십시오. 그리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청소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마지막 저는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말을 수십 년 전 했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에 식당들도 어떤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아침 일찍 식당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예쁘게 꽃꽂이도 해놓고 악취도 나지 않게 향수도 뿌리고 환기도 잘해서 신선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또 음식도 잘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도 안 하고 음식 준비도 소홀히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식당은 손님이 한 번 갔다가도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매사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특송이 왜 은혜가 됩니까? 특송이 은혜가 된 것은 그만큼 준비를 하고 특송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4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베푼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잘 보시라니까요. 무엇과 같다 했어요? 아니, 지금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방금 전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세를 베풀었는데 그게 무엇과 같다고요? 종교 개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가리켜서 종교 개혁과 같다, 그게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스가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한 것부터가 개혁적입니다. 본래 스가랴라고 지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름을 스가랴라고 짓지 말고 뭐라고 지라 했어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부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부친을 따라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광야 교회로 나갔다는 것은 종교 개혁과 같습니다. 과연 혁명적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의 부친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고 요단강에서 제3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구약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세례의 그림자가 없어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개혁적인 것이죠. 혁명적인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3을 받고자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번제, 소제, 속죄제 등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가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제사가 제사답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킨 이 일을 한 번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 보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게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딱 한 번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속담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같이 힘이 타락했습니다. 막 장세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쫓아냈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세속적인 제사를 거부하고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제3을 위해 요단강에서 세를 베푼 것은 과히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무리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한 세례를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개혁자는 타고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나 개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개혁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개혁자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 없이는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중에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한다, 언론 개혁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만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 개혁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종교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을 각오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종교 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6절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표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을 옷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가죽으로 만든 털옷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허리띠도 가죽띠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허리띠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애복을 입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같이 제사장의 애복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띠를 띠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이나 지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린 제물만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의 석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세리와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같이 제사장의 제사를 거부하며 세리와는 종교 개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면 나는 땅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약한 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세리와니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으로 말하자면 세례요한은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은 종교개혁을 완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것은 우리 유창희 집사님 여수 극동 방송에 나오는 것은 딱 끊으세요. 편집할 때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냥 아주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깨어서 막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막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깨운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 정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겠죠. 여러분 영혼이 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에 무엇이 틈타요? 그 사이에 그 사이 그 마귀가 틈타지요. 마귀가 우리 영혼에게 잠들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또 잠들었으면 잘못하면 영적으로 병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겠죠.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잘 깨어나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라 했냐면 세리와는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고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8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잠도 올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그 세례와는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풀 것이다. 베푸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세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이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지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듯이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비고빈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게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게 주시옵시며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결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시되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심을 만민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45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하는 크고도 넓고 은혜고 대속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수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선교 헌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였습니다. 또 전도 헌금 여러분들께서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금 김지호 학생이 드렸습니다. 또 생일 감사금 김남수 사모님, 생일 감사금 이원철 집사님, 또 건축 헌금 한복수 집사님, 안재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였습니다.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도움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 장재룡 형제께서 드리셨고 송방현 형제께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일천 번제물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을 또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귀한 가정 되게 하소서. 또 일천번제물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또 11조 예물을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이보영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보영 선생님은 수년 동안 이렇게 서울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본교회 11조를 보내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여건도 주여 주시고 또 이처럼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깨닫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이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뇌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귀한 뇌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도 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귀한 자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객지에 나가서 있는 모든 귀한 자녀손들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도 잘 지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또한 모든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에도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또 학교생활도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이시여 모든 자녀손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참 구제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주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교회가 되시고 이 물질이 예배를 위해서 잘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도록 주여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저희 교회가 구원의 판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의 주원한 영혼들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